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목포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가 성탄. 크리스마스. 네,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 있었나요? 교회에서 뭐 주일이라 네, 그 24일 날 전야제하고 네, 25일 예배 그대로 우리는 했습니다. 네. 예. 성탄절에 예전에 아침에 예. 네, 새벽송 돌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세안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그 문화가 네, 너무나도 어린 저에게는 파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새벽마다 가정을 돌면서 그 추운데 산 넘고 재 넘어가서 찬송하고 그리고 찬송하면 딱 등불 들고 나와서 맞이해주고 감동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맛있는 과자도 주고 떡도 주고 네, 어린 시절의 그 문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문화를 맛보지 못하는 우리 후배들, 다음 세대들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 문화는 이 문화대로 예수님만 중심에 있으면 네, 되지요. 그렇죠. 예. 그 따뜻한 마음이 예.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집니다. 또 2016년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네요. 네, 오늘 벌써 예. 다음 주에는 새해 만나 뵙겠군요. 근데 또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소요리 문답을 시작했는데 네, 벌써 98문이니까 네. 107문까지니까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복습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열심히 지난 시간까지 성례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네. 이제부터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이제 107문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네.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 해서 그러니까요. 107문까지 연결되죠. 마지막 코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예. 기도를 배운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98문 기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문 기도는 무엇인가? 예, 답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네. 그랬어요. 소요리 문답에서 왜 마지막 부분에 기도를 다루고 있을까?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기도가 어떤 면에서 특권이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네. 근데 기도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음. 실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영적으로 기도는 악한 영이 강력하게 가로막는 것이 많습니다. 네. 왜?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사실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기도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밖에 믿는 사람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네. 근데 생각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음. 또 생각밖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네. 되게 불신자들이 가지는 기도에 대한 자세를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네. 자식아 기도만 한다고 들어주냐? 들어주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기도가 어렵고 사실은 저는 설교보다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 대표 기도 예배 시간에 하신 장로님들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기도는 주기도문을 그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모델로 해서 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본질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 앞으로 쭉 아마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테인데 네.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그 의식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중요한 것이다. 네. 기도는 어렵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한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네. 이제 소요리 문답 98문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기도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냐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간구와 고백과 감사입니다. 네. 그중에 가장 고유한 요소가 바로 간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요소, 첫째 간구,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감사, 이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네.
예, 첫 번째 요소로서 간구인데요. 먼저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는 문제지요. 네. 기도의 대상 문제입니다.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가장 좋은 것이 저는 그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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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니까 요구할 권한이 주어진 것이고 아버지니까 들어줄 의무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좋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뭐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어찌됐든 유일한 대상 하나님이다. 어느 데다도 다른 데다는 기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외에는 예배 대상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는. 돌도 바위도 나무도 바다도 태양도 그 어떤 것도 그리고 아무리 신출기몰한 능력을 행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네. 예배를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고 또 편지하신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의 대상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네. 분명해야죠. 그렇군요. 네.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기도는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드려야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네. 왜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네. 중보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이문이 이름으로 내 어떤 배경으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모범대로 기도하면 뭔가 섭섭하니까 자꾸 거기다 뭘 갖다 붙여요. 네. 자꾸 뭘 갖다 붙이는데 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기도가 축복이고 축복이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 모범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보다는 방금 전에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네. 기도 드립니다. 네. 현재형이에요. 기도문이니까. 기원문이니까. 그렇죠. 기도합니다. 네. 기도 드립니다. 그게 좋지. 기도하였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또 혹은 축복하고 또 뭐 붙여서 막 살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별의별 것을 다 갖다 붙여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받들어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네.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받들든지 안 받들든지 예수님을 받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우리가 그 예배 모범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 마무리가 좀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네. 꼭 보면 우리 교회는 제가 절대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대표 기도는. 네. 왜냐하면 마이크 자꾸 앞에 서버리면요.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머릿속이. 그렇죠. 그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거의 교인들이 기도 모범이 아주 양호합니다. 네.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양호해요. 장로님들도 기도 길게 해서 뒤에 앉아있는 목사 머리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드렸습니다. 이것도 나는 거슬려요. 네.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혹은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이것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천사나
천사의 이름이나 또 성모 마리아의 이름이나 다른 성자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네. 골로새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중보자는 오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기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또 천국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성자가 없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른 거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에서 사실은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대상, 그 다음에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돕는 분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네. 제가 아까 기도가 어렵다는 말을 했어요. 방법론에서 이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네. 사탄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로막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네. 또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네.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말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헛산 거예요. 기도가요, 정말로 어려울 땐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네. 그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우리 자신들이 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히 간구하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네. 예. 그러면 기도의 자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몇 군데만 좀 연결해 본다면 참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 온전한 믿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지요. 시편 10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네.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간구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비유였냐면은 아주 악질적인 뇌물 좋아하고 재판관 그런 재판관이 있어요. 네. 아주 힘없고 백없는 과부가 있어요. 네. 도와달라고 막 하는데 강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맨날 올까봐. 네. 악한 재판관도 그렇다. 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나서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사모하고. 아. 예.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응답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어떤 기도든지 합당하든지 부당하든지 악하든지 선하든지 기도는 들으신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들은다는 말을 바로 무엇으로 응답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응답된 것은 들었다. 응답 안 된 것은 안 들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고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단 다 들으신 거예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3살 먹은 아이가 면도날 달라고 하는데 주겠냐고 부모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안 들은 거예요? 아니죠. 들으시긴 들으신 거죠. 그렇죠. 네. 쭉 하면서 맨도날 달라고 하는데 안 주지요. 그러면 안 줬다고 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들은 거지요. 네. 문제는 이제 응답의 문제인데요. 대개의 경우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요. yes, no, wait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즉답, 부답, 체답, 기다려라 그 말이죠. 근데 나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있어요. 늘 change, 변답. 변답. 나는 집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실 수가 있고 네. 그러죠. 오히려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건강한 몸을 줘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변답이에요. 더 좋은 걸로. 그렇죠. 주실 그래서 수 내가 있군요. 네. 좀 함부로 약자로 말한다면 즉답, yes, 부답, no, 체답, wait, 변답, change. 근데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답도 응답이에요. 네. 그게 no.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신자 때는 기도가 즉각 이루어져야 이게 아주 그냥 째릿째릿하고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부답이 은혜예요. 네. 그 유명한 누구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내가 할 때마다 다 들어줬다면 나는 남편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것이라고. 네. 그러죠. 사실 우리가 진로 문제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 욕심대로 막 하지만은 저는 목사 되는 것이 제 일지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묵기요. 내 은사예요. 아주 목사가 저는 제 체질에 맞아요. 네. 여러 가지로 맞아요. 신나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부답도 사실은 응답이에요. 원래 꿈이 뭐였나요? 원래 꿈은 법조계나 정치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가 원하는 그때 당시 학교를 갔더라면 그 길로 빠졌을 수도 있는데 네. 못 갔어요. 떨어지셨군요. 떨어진 것이에요. 떨어졌으면 덜 억울하죠. 떨어졌으면 덜 억울한데 네. 경제적으로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렸는데 네.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아, 얼마나 감사한지. 노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 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군요. 예. 네.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간구였죠. 네. 두 번째 요소가 이제 고백입니다. 고백. 네. 고백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요약할 때 에센셜로 이렇게 뼈대를 설명할 5손가락으로 설명해요. 네. 엄지손가락 하나님, 두 번째 손가락 감사, 세 번째 손가락 키 크고 죄, 네. 죄 많은 거 죄.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금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깨니까 간구 소원, 네. 소원의 반지. 마지막 이제 새끼 손가락은 여기까지 쫙 펴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그래서 그렇군요. 5손가락으로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소원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되는 게 이게 주기도문에 나온 뼈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신앙 고백 98문에서는 세 가지로 첫째 간구, 두 번째 고백인데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는 율법과 복음에 역행하는 원죄와 자범죄인데 자범죄는 잘 아시는 대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태만함이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수행한 죄나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해야죠. 네. 또 생각과 마음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도 또 입술과 생활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도 또 이런 죄들에 대해 마땅히 현세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은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마다 이제 그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참회의 기도 시간.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은 것 같았는데 갈수록 깊어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저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주님의 보혈만이 죄를 씻음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자녀답게 살지 못한 네. 자녀답게 살지 못한 행동하지 못한 말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내 안에 뼛속 깊이 마음속에 세포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죄 사함에 어떤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 인격의 세 요소가 지정의잖아요. 네. 지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이러한 죄들. 네. 그다음에 정적으로 그것을 매우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는 의지적으로 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전에 반복이 4번, 5번 되던 것이 2번, 3번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정의 죄를 깨닫고 죄의 비참함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주 그 죄인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을 인식하고 그리고는 의지적으로 이제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기도의 마지막 요소로 감사가 있는데요. 예. 감사가 있는데 아까 간구 그다음에 고백 그다음에 네. 당연히 감사지요. 현세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행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네.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자꾸 우리는 무엇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주셨으니까 이미 받은 것이 엄청나고 이미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아멘.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밑바닥이 뭐냐 감사예요. 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당연히 예배하잖아요. 예배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정말로 제사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곧 기도고 기도가 곧 감사. 네. 찬양이 감사고 감사가 곧 찬양. 곡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에 감사가 넘쳐야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요. 2가지만 잘해도 응답이 막 되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감사기도. 2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막 내 뭐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뭐 내 가족이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네. 근데 그게 막 그 뭔가 열정이 오는 거예요. 아. 말하자면 내 기도를 할 때는 좀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들고 전에는 더 간절했지만은 네. 그런데 교인들 직장 사업장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가슴을 품고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복박해 주십시오. 네. 좀 그 지질하게 궁상 떨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돈도 좀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만 해도 응답은 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구. 네. 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왜? 아멘.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나한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네.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마. 아멘. 네. 기도하면서. 네.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네. 기도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었고요. 다음 내년 새로운 해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세안교회 전임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